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담임하고 있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나 자신이 뭐죠? 아니요. 관계의 출발은 사실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특히 성경인물 야곱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곱 그러면 두 명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의 교회 학생이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양이 있는데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 아치들만 잔뜩 있었어요. 애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야 아브라함 아냐? 그랬더니 링컨이야 막 그러고 막 이삭 아냐? 그랬더니 토스트 막 이런 애들이죠. 그렇죠. 이삭은 토스트가 유명하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럼 야곱 알아? 그랬더니 조용해졌는데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야채 곱창이요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이후로부터 이제 영원히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족장사를 까먹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삭 토스트를 낳았고 이삭 토스트가 야채 곱창을 낳았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3대를 완벽하게 숙지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하면 생각나는 두 번째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랑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인가 뭐 추석이나 구정 같은 명절이었었어요. 아버지 차를 타고서 이제 시골을 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 형제가 제일 좋아했던 음료가 그 커피 우유였었어요. 그 삼각으로 되어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씩 들고서 이제 차에 탔어요. 차에 타자마자 제가 먼저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근데 동생이 그거를 앞에 있는 그 주머니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보이게 넣어놓고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마시지? 몇십 분 가다가 야 너 이거 왜 안 먹어? 형 먹을 거 냅둬. 알았어. 또 가는데 이제 목이 마르고 입이 심심하니까 야 너 이거 왜 안 먹어? 냅두라고 먹을 거야. 냅둬. 그 제가 한 1시간 넘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야 그거 커피 우유 나 줘.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야 그거 커피 우유 나 줘.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 그럼 나 소원 들어줘. 뭔데?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진짜 실화입니다. 내가 커피를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서 알았다.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거든.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자, 장자권을 너가 가지고 커피를 나에게 타고. 그래서 제가 홀라당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시간이 30년 지난 거죠. 제가 대학 입학은 제가 동생보다 먼저 했는데 대학 졸업을 제 동생이 먼저 했습니다. 군대도 제 동생이 먼저 갔습니다. 졸업도 동생이 먼저 하고 군대도 먼저 가고 나중에는 신학대학원도 제 동생이 먼저 갔습니다. 결혼도 제 동생이 먼저 했고 그다음에 목사도 제 동생이 먼저 했습니다. 애도 동생이 먼저 낳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인데 동생이 모든 게 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야 이상해 동생아 이상해 했더니 뭐가 이상해? 내가 형인데 네가 다 빨라. 분명히 내가 형이잖아. 근데 모든 게 네가 다 빨라. 너무 이상해.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음흉하게 웃으면서 형 기억 안 나? 무슨 스릴러 영화 같았어요. 형 기억 안 나서 뭐가 기억나? 그때 30년 전에 형이 커피 우유에 장자권을 팔았어. 세상에 이런 비열한 놈. 근데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의 것을 뺐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의 것은 타인이 아니고요. 누굽니까?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그냥 형제가 아니고요. 형 에서는 온몸이 붉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온몸이 붉고 털이 많고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그냥 사냥꾼이구나. 아니요. 당시가 유목민 사회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가면 사냥을 해와요. 염소와 양이 전 재산인데 누군가 나가면 사냥을 해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예요. 근데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삐짝 말라가지고 매끈해서 털도 없이 천막에서 그 죽이나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쓰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열등감이 크겠어요. 사실 여기 이제 청년 여러분이라든지 이 방송을 보시는 청소년들, 이거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엄친아가 있어요. 내 주변에 엄친 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은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어떤 형은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머리가 장난 아니게 좋아요. 집안도 장난 아니에요. 학벌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울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얼굴에도 장난치고 배에도 장난치고 다리에도 장난치고 머리에도 장난치고 태생이 장난꾸러기 막 이렇게 너무 장난을 치시는 거야. 왜 누구는 장난이 아닌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장난을 치신 건가?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왜 저 사람은 에서고 난 야곱이지? 난 나인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죠. 여기서 남의 것은 그 잘 나가는 누군가. 특히 야곱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엘리트였던 형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다 이 야곱의 욕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청년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인스타그램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10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024년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1시간 이상 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인스타그램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인스타그램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전시하는데 그 거짓된 이미지를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좋은 데 놀러 갔어. 와, 이 사람은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와,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옷을 입고 있어. 와, 러닝이 유행을 하고 있대. 나도 러닝을 해야 될 것 같아. 와, 뭐가 유행을 하고 있대. 나도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그러고서 나를 보면 나는 너무 찌질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부러워하는 그 인플루언서는 에서고 나는 야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싶죠. 한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의 어떤 옷이나 패션 아이템을 사는 이유는 그 연예인에 대한 동경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사죠? 왜 그걸 먹죠? 왜 거기에 가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야곱,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야곱으로 만드셨거든요. 야곱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낫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약했던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야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창조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들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나 자신이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자기 혐오를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런 말도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생긴 게 별로예요. 저는 몸매가 별로예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얼굴이 생긴 게 별로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듣고 싶을까요? 아니야, 너 괜찮아.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얼굴이 별로예요. 진짜 별로다. 싫어해요. 야, 너 진짜 우리나라에서 네가 제일 별로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별로예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약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너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죠? 자기 혐오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야곱인 게 싫은 거예요. 제 이름은 임형규입니다. 나는 임형규인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봤던 그 유명하고 잘 나가는 누군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타인의 욕망. 근데 야곱이 그래서 에서의 것을 빼앗기로 하죠. 행복해졌나요? 나중에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야곱이 그 염소토를 붙인 다음에 그 천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쭉 다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묻냐면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냥 듣기에는 아무렇지 않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이 더 메시지가 끝나고 퇴근했더니 제 아내가 저를 배웅 나와서 내 남편아, 너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그랬더니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아들이니? 형균이? 여보 당신이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들려주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죠. 야곱아, 난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니까 넌 너 자신이기를 거부하고 에서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근데 이 대답은 너무나도 비루하고 비참합니다. 저 에서입니다. 야곱이거든요. 저 에서입니다. 난 에서로 살고 싶어요. 자기 혐오. 난 야곱인 게 싫어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이기를 포기하고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됩니다.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던 우리 형이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야곱도 사기꾼인데 더한 사기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이 강을 건너면 형이 나를 잡겠다고 수백 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고 이제는 식솔들과 재산과 가족을 모두 떠나보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죠. 왜 씨름하고 있을까요? 지기 싫은 거죠. 왜 씨름하고 있을까요? 난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탱해야 됩니다. 나 넘어지면 망한단 말입니다. 난 너무 안 그래도 약한데 나 넘어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난 이기고 싶어요. 난 더 잘 되고 싶어요. 난 더 승리하고 싶어요. 자기 힘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죠. 그 다음에 물으시죠. 환도뼈를 쳐서 자기 발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 때는 아들아 네가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근데 오늘의 창세기 32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약한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게 됩니다. 약했던 나와 화해하게 됩니다. 약했던 나 자신을 끌어안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에서인 척하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이상 강한 척하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찌질한 나입니다. 약해도 나입니다. 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죄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 아시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담임 말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설교자, 인정받고 싶은 설교자 말고 하나님, 저 형규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 오늘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죄인, 은혜가 아니면 난 환도뼈에 문제가 있어서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약한 형규 왔습니다. 그때마다 약하다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약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게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내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나 자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게 됩니다. 약한 나 자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야곱으로 나아가십시오. 찌질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특히 예배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자신 안에 놀라운 자유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했었을 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어요. 매해마다 막 거의 2배씩 늘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사역에 잘 되고 막 애들을 몰려드니까 내가 되게 괜찮은 인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런 시험이 있어요. 사역이 잘 되면 내가 좋은 인간인 것 같아요. 사역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역이 잘 되고 막 사역에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남다르게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착각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한 죄인에 불과하죠. 근데 그때는 더 어렸단 말이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애들이 늘어나니까 역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남다른 인간이야. 역시 나는 에서야. 나는 강하지. 나는 남다르지. 막 그런 어떤 우쭐대미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셨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저희 목사님께서 저와 저희 교사들을 함께 치유 집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강사분이 막 상처 치유해서 속으로 무슨 상처 있다가 또 저녁밥 반찬 맛없으면 또 상처 받아. 무슨 치유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으러 가야지. 막 그런 생각 이제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 집회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나눔을 하는데 나눔이 더 심각했어요. 왜냐면 전 지금도 사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남사스러운 얘기하는 거 잘 못합니다. 딱 봐도 제 말투를 봐도 저는 MBTI면 쌉티입니다. 저는 완벽한 T이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자기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사스럽고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가 힘들어? 이게 힘들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그런 얘기. 게다가 무엇보다 이게 돌고 돌면 내 차례 때 내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상처를 이야기하지?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나약해서 상처받은 거야. 무기력해서 상처받은 거야.
이 게을러서 상처받은 거야. 막 속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면서 보고 있는데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대충 넘어가야지. 나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없어.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 같아요. 제 차례가 됐는데 제 입에서 놀랍게도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제 상처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 차례가 됐더니 저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은혜를 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는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설교를 하지 못하면 제가 사랑하는 저희 교회 청소년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난 늘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요. 나는 매주 설교가 끝나면 사역이 끝나면 나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어떤 면에서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처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머리 한켠에서 미쳤어? 너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너 이런 얘기를 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한테 왜 하고 있는 거야? 닥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에선 이미 본물 터지는 듯이 저의 약함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난 이제 끝났다.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겠구나. 나를 정죄하겠구나. 난 짓밟히게 되겠구나.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버림받게 되겠구나. 내 이야기가 끝나고 고개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참 힘들었겠다고. 저와 함께 갔던 동역자 교사들이 저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미안해. 나는 형이 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형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막 제 어깨가 젖을 때까지 함께 울어줬는데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난 에서가 아닙니다. 난 더 이상 에서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난 고백할 겁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끌어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약하지만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